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아,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반드시 뭔가를 행해야 그 대가로 뭘 받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 본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 중요한 것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오라고 이제 모든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가 딱 정리를 했어요.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더니 수레로 가득이야, 책이. 근데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모았지만 이걸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걸 다 봐? 안 되겠다. 책 한 권으로 줄여라, 한 권으로. 그래가지고 또 그 석학들이 그냥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 많은 지혜를 딱 책 한 권으로 줄였어요. 근데 책 한 권도 안 볼 것 같아. 농사 짓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백성들이 언제 책을 볼 새가 있겠어요? 안 되겠다. 그거를 한 페이지로 줄여라. 그래가지고 또 각고의 노력으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페이지로 줄였어요. 근데 왕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한 페이지를 언제 다 기억해요? 그냥 한마디로 줄이라,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딱 한마디로 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엄청난 지혜를 짜내가지고 진짜 줄였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왕한테 한 문장을 딱 바쳤어요. 근데 왕이 딱 보고는 가르치기 쉽겠구나 하고는 이제 백성들한테 반포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뭔지 아세요? 공짜는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공짜는 없어요. 자, 모든 일에 어떤 대가가 있어요. 뭘 심어야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법칙이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또 나쁜 사람 지옥 가고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착한 일 하십시오 하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워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선행은 아무 소용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제 반문을 하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게을러지고 안일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무슨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층의 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요망 요꼴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부패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뭘 가르쳐야 한다? 행위를 강조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거로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또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 행하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인간의 선행입니다. 인간의 선행. 자, 인간의 선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하기 앞서 지난주에 빠뜨린 걸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를 빠뜨렸어요.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가? 이 질문을 빠뜨렸어요. 61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뭘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래서 책망하실 때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자,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죠. 나를 믿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믿어주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믿어주면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다니, 야 정말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아요? 노멘 같아요? 이것은 믿음을 하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보는 생각이거든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만 할 수 있어요? 믿는 거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이것도 노멘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믿음을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보는 생각이에요. 알미니안적 사고 방식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이 선물을 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내밀어 받죠. 거지한테 이렇게 뭘 줄 때 손내밀어 받죠. 이 손내밀어서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내미는 거 이거 이게 무슨 공로입니까?
이걸 받는 건데, 그리고 요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손 마른 병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밀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밀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 손 마른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내밀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다 죽어버리고 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한테 뭘 내밀으라고?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라 이 말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우리한테 믿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은혜인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 손을 내밀어서 받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고, 이 내미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공로나 어떤 선행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보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 믿는 능력도 없다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믿음을 자기의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믿는 거 한 가지, 그거만 내가 잘했어. 자, 이런 생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만큼은 나한테 달렸다. 아멘 노멘.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랬죠. 인간은 죽어있는 존재야. 영적인 시체. 그래서 그 영적인 시체한테 일어나면 내가 살려줄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살려놓고 일어나라 그래야지. 자, 그래서 믿음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행 문제로 넘어갑시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가? 62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의를 행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죠. 선행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온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무슨 의? 완전한 의,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란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완전한 곳입니다. 만일 불완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이 되어버려요? 불완전한 곳이 되어버려요. 천국은 요만큼이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요만큼이라도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것이 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국이 아니야.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완전한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모든 일을, 그 다음에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뭐 11조 드리고 이런 건 잘했어. 근데 사람들을 대하는 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이럴 때는 못 지켰어. 그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것이 아니죠. 모든 일을 지켜야 돼.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어저께까지는 잘 지켰어. 내가 20년 동안은 잘 지켰어. 근데 오늘 못 지켰어. 그러면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항상 지켜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는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자, 우리의 의가 뭐 같다고요? 다시 말하면 누더기 같다. 누더기.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거룩하게 행하려고 한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누더기. 더러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어요. 한 부분도 안 돼. 한 부분도. 자, 이 컵에 이제 남아시라고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부분도,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어. 이미 다 퍼져 있어요. 다 퍼져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부분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63문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선행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자,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상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할 때 일단 마음이 평안하죠.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 자체가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또 복을 더 내려주세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완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때로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더 번영을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종적인 완전한 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천국에서 받죠. 오는 세상에서 온전한 상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상이나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상이든지 물론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 상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행은 결코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우리의 선행에는 죄의 오염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도, 아무리 훌륭한 일도 거기는 뭐가 섞여 있어요? 죄의 오염이 섞여 있어요. 자, 여기다가 똥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나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방울밖에 안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겨우 한 방울이에요. 자, 이 물 다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뭐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 뭐 봉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섞여 있죠. 우리의 의의가 섞여 있죠. 이기심이 섞여 있죠. 누구 뭐 축의금 들고 축하하러 갈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갑니까? 아, 또 내가 가야 또 그 사람이 오지. 그리고 또 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욕할 거야. 아이, 또 가야지. 그러니까 100%는 없어. 100%는. 거기에 항상 한 방울이 섞여 있어. 한 방울. 그래도 적을 때 한 방울이지, 어떤 경우에는 반이 오물일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의 선행은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00%짜리가 아니라 50%짜리라 하더라도, 그냥 섞여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힘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행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니까? 은혜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줬어요. 누구를.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복을 받은 거야. 이미. 한 번은 이제 그 병원의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그냥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설교 준비도 해야 그러는데 계속 환자가 생기고, 그냥 한 번만 찾아가면 좋은데 또 자주 가봐야 되잖아요. 병원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은근히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휴, 이거 맨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문병 받을래? 아니면 문병 할래? 여러분, 문병 받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야, 다들 병원 가면 다 환자들이고 다 쓰러져 있는데 나는 건강해가지고 그 사람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줬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우리의 모든 선행에는 뭐가 섞여 있고? 죄의 오염이 섞여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상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고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요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어. 아,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막 그런 마음이 들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 나팔 불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건 자랑은 아닌데 말이야 하면서 이제 자랑하죠. 그리고 몰라주면 막 상처받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건 완전히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마땅히 섬기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안 하면 뒤지게 두드려 맞아야 돼. 섬기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지.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상을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이것이 은혜예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희한테 이제 아빠가 과자를 사줬어요. 과자. 이거 누가 사준 과자예요? 아빠가 사준 과자죠. 근데 아빠가 서희야, 아빠 좀 줄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죠. 주면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래요? 이 아빠 거니까 당연하지. 막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서희가 아빠를 주는구나. 고맙다. 아빠가 더 큰 거 사줄게.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자꾸 나눌 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선행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상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거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한테서 나와가지고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상급론이 오늘날 우리 정말 많이 오해되고 있죠. 상급론. 이제 상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상으로 모든 걸 풀어. 그냥 구원은 그냥 무조건 주는 건데 이제 상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 안 받으려면 성화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아. 근데 뭘 못 받아? 상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근데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상을 더 크게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내 대장 노릇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영원토록 개털 모자 쓰고 살래? 영원토록 지붕이 없는 집에 살래? 해가면서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급론이에요. 이건 내가 한 만큼 그 보상으로 뭘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급이 무슨 이런 물질적인 또 이 땅의 논리예요. 이 땅의 논리. 이 땅에서 어떤 경쟁이 있고 비교 의식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상을 이 땅에서는 이제 상으로 막 사람들을 동기부여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천국에서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사실 상은요, 궁극적인 상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물론 이제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영광이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덜하고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천국에 가면 비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모두가 다 만족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감사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급조차도 은혜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행에 무관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누가 그럼 열심히 살려고 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고 누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할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64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와, 불가능하대, 불가능. 자, 신자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접붙여지는 게 뭐예요? 접붙이는 거 알아요? 이게 감나무에다가 고엽나무죠. 고엽나무를 잘라서 감나무 가지를 붙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감이 열려. 고염이 아니라. 접붙인다는 건 완전히 그냥 한 살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붙여졌는데 양분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양분이 오고 수분이 오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단지 그냥 믿어졌어 그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만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 할례나 무할례나 무슨 뭐 집사, 권사, 장로 무슨 이런 거 무슨 뭐 형식 신앙 연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해. 근데 그 진짜 믿음은 무슨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를 해요. 이렇게 활동을 해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뭘로 역사를 해요? 사랑으로서 역사를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봅시다. 8절부터 다시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에 의하여가 원인이죠. 그래가지고 믿음도 생겨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절이 있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창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선한 일을 하게 되죠.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선행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감사의 열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뭔가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받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제 우리 서론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인데 이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감사의 삶을 알아야 된다. 감사의 삶. 이제 구원받은 자는 무슨 삶을 살아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나무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나쁜 나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을 나한테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누구한테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나한테서 나오는 걸로 생각해. 믿음이 나의 유일한 공로나 행위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믿음과 행위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분리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뭐 행함 없이 그냥 이렇게 구원받으면 이제 그냥 아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으로 유인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 상 받으려면 너 이제 또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도 마찬가지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분되지만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절대 홀로 있지 않다. 반드시 행위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뭘 낳으니까 행위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나한테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행위가 없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 오는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열매가 따라오는 거죠.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